우리 날마다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과 사실은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요. 교회로 오는 것도 오늘 내가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지 말까?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리지 말까? 늘 내 안에 영과 혼과 이 육의 싸움이 매일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데, 성령으로 강한 사람은 예배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할 때 성령에 강한 사람은 예배를 가야 될까? 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약한 사람은 성령보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 시간이 있음에도,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지 뭐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못 온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안디옥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많아서 너무 좋다, 이거를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 세상 우상을 깨뜨리면서 날마다 싸워서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는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또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 많이 계세요. 엄청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낮 시간, 저녁 시간, 새벽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많은 복 중에 또 위대한 복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제가 갔더니 사실은 제가 깜놀했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저녁만큼 새벽 예배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도 아니고 새벽 5시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 두고 제가 또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는 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새벽 5시에 초저녁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강주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새성전을 이제 지으면 사실은 저희는 새벽 6시에 저희는 저녁 기도, 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또 잘 이렇게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또 새벽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제목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또 섬기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역할이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표현한 어떤 절편이 시편의 이게 30편 말씀인 것 같아요. 30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셨어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인데 또 이 사람들도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대방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교계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뜨잖아요.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제목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계에서도 같은 목사님들이 서로 어떤 설교나 이런 부분을 실수하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설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 교회를 잘못됐다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서 참 제 안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다고 하는 우리가 작은 허물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 막 용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제가 대하게 되면 심히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이런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강주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대통령 선거 때 또 WCC 또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그 고충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다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상.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이나 헌신과 또 눈물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수렁이고 웅덩이고 죽을 것 같고 살지 못할 것 같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주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밝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참의 편에 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저는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살아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단 마귀들을 다 때려잡고 물리치고 영적으로는 밟아버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 건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는데 또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악한 마음을 사로잡히도록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며 우리가 더 주님의 이름으로 건짐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재미로 살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죽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죽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삶을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모든 삶의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아플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때로는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아픔이나 제 모든 그런 육체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많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그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부르는데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 보혈 찬송,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다 씻어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하혈을 했어요. 하혈을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궁암에 걸렸나? 난수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나 자궁암에 걸렸나? 난수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지만 병원 가기 전에 꼭 뭐를 하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겠지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혈을 계속해야 되는데 주님 병원도 가봐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을 불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펴놓고 근데 주님이 또 여기 자궁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 찬송을 부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을 딱 펴놓고 여기 자궁에다 손을 딱 올리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불렀죠. 부르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났더니 그 하혈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체험을 통해서도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은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다 손 얹고 배가 아프면 배에다 손 얹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아픈 곳들을 싹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라파의 하나님은 내일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따라하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고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즐겁겠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쁘실 거예요. 저도 갑상선의 혹을 하나님이 그냥 수술해 주셨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하혈을 했을 때
주님이 찬송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을 때 또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엄청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픈 곳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런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수월은 지옥, 음부를 뜻하는 거예요.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회를 다녀보면 손을 들면 한 10명 정도는 자신 없다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 아까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도 막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자녀가 뭐 잘 되는 복, 뭐 가정이 형통한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은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우리 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늘 죄를 짓고요 늘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죽을 생각.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심을 받은 것이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부터 지금 태어나서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탕감된 거, 이거를 우리가 속죄라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신 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 중에 또 최고의 복이 이 제사함의 복인 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내 죄가 사함을 얻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회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했어요. 자녀들하고 막 싸웠어요. 또 아는 사람이랑 싸웠어요. 그럼 성전에 오면 눈을 딱 감으면 주님이 먼저 다른 기도 안 시키세요.
먼저 내 안에 싸우고 온 것부터 하나님이 회개시키셔요. 왜요? 회개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회개가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안 들으신대요. 오히려요, 그런 표현 안 써있지만 하나님이요, 귀가요 시끄럽다 그러신다니까요. 듣기도 싫다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연락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고 가까이 가는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도 그냥 내 삶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바로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제 고백, 회개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씻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다 좋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듣기 싫어. 너 회개부터 해.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항상 주님 앞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구원받는데 조건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 이상,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이상, 또 4년제 대학 졸업, 여러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으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커트라인에 못 들어갈 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키 몇 센치, 얼굴이 얼마큼 예뻐야 되고 막 이러면.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못나나 정말 못나니 왔네 막 이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 전 초등학교 때 제가 진짜 못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못나나 불러가지고 그게 인사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는 예수님의 꽃이다 그러셨단 말이죠.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요 다 예수님의 꽃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작냐 크냐 이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꽃은요 누가 이쁘다 안 예쁘다 그러지 않아요. 꽃은 다 예쁘다, 탐스럽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의 꽃이 되어서 이 꽃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꽃인데 꽃의 향기가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누웠는데 제 앞에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이게 있으면 제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아닌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으로 아니 내가 지금 잘나고 눈을 감았는데 왜 이렇게 예쁜 얼굴이 보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얼굴이 제가 환상으로 보는 그런 얼굴처럼 너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도 안 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얼굴이 어떻든지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얼굴이 내가 환상해 본 그 예쁜 얼굴처럼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그 환상해 본 예쁜 그 탤런트 예쁜 얼굴인데 또 그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얼굴처럼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사모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 요즘에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상을 보고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뭐 가득하다 그러면 좀 죄송한 표현인 것 같고, 하여튼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봐봐요. 마음이 슬프면은요, 얼굴이 슬픈 얼굴이 돼요.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얼굴 표정이 되거든요. 웃음도 아무나 웃지 못해요. 마음이 기뻐야지만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기쁜 얼굴로 다니니까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 요즘에 점점 더 예뻐지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웃고 다니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근데 교회로 오면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또 교회에 가서 별로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싱글싱글 번글번글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가서도 이 찬송은 이 땅에서도 계속 불러야 되는 부분이 찬송이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러야 될 그 부분이 찬송이잖아요. 찬송. 그러니까 천국 가서 불러야 될 그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미리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데, 저는요 목소리가 음치인데 안디옥교에서 찬송을 하고 이제 제 영상으로 봤더니 와, 제가 진짜 음치라는 거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근데 음치가요, 혼자 부르면 잘 불러요, 사실은. 음치는 반주 없이 혼자 부르라 그러면 자기 음에 맞게 사실은 잘 부르거든요. 근데 저 반주만 들어가면 그 키에 맞춰야 되니까 이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길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차에서도 부르고 하여튼 어디서나 제가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곡조, 악보가 붙어 있으니까 찬송인 거고, 악보가 붙어 있지 않으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뭐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곡이 붙어 있다, 곡이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곡이 붙어 있거나 곡이 안 붙어 있거나 내 입술에 찬송의 열매, 이 기도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내 입술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 열매. 내 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입술에 열매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입술이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남을 축복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데 남을 저주하면 저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으려면 내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셔요. 내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이 그 찬송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내 인생이 풍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입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그 입술에 열매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내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귀에 좋은 말이 들릴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 기도의 입술, 또 전도의 입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은
그의 노여움이 잠깐이고 그의 은총이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좋은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은총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은총은 내가 뭘 특별히 해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뜻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 우리가 은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총이 평생이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받고 평생 누리며 평생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은총을 입어요. 근데 내 자녀가 잘나서 못나서 뭐 특별나서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부모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은총을 받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기다 손을 얹고 우리 권사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손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주받을 자손이야,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그래, 내가 형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통을 좋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불통. 하나님마다 다 안 되는 거 원하는 분 없지요? 자, 그러면 나는 살아가면서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형통했으면 좋겠다. 봐요. 저렇게 저기 두 손들 이럴 때 두 손 들어야 돼요. 예. 아주 형통은 그냥 막 두 배로 막 더블로 받고 싶으면 막 두 손 들잖아요. 형통은 다 좋아요. 우리가 형통은 다 좋아하는데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형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제가 대전에 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대전을 뭐 자주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잖아요. 가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건물마다 임대 진짜 건물마다 임대 막 더 써 있고요. 어떤 건물은 전층을 임대 층마다 임대 임대를요 진짜 도배를 놨어요. 제가 가면 서울도 제가 하나님 또 건물을 주셨어요. 서울도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종로를 지나서 제가 신설동 가거든요. 종로를 지나가면 정말 건물마다요 임대 막 써놨어요. 진짜로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형통을 주시니까요 임대가 다 나갔다니까요. 대전도 서울도.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사를 간다 그래서 교차로에 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돈 내야 되잖아요. 교차로에 내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사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리 임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차로에 광고를 냈는데 며칠 만에 바로 어떤 분이 딱 전화가 와서 바로 그냥 계약서도 안 썼는데 바로 돈을 붙이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대전도 서울도 건물마다 임대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임대 그거 글씨가 써붙여 있는데 하나님 대전도 서울도 그 임대가 다 나가서 제가 임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고백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형통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잖아요. 집에 힘든 일들이 다 있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는 환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염려가 있는데 그거 하루 종일 끌어안고 앉아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지금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우리가요, 저는 이제 이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는데, 믿음도 내가 믿음 갖고 싶어 그런다고 믿음이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믿음도요, 믿음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믿음의 성령, 줄여서 믿음의 영.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영이 부어져야지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도요, 사랑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사랑이 충만해져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며칠 못 가요. 몇 분 못 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도 내 믿음, 내 사랑 이게 아니고, 내 능력 이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막 믿음으로 성령이 부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영들이 있어요. 뭐 신앙의 영, 또 믿음의 영, 사랑의 영, 또 영혼을 구원할 때 구령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령의 영도 하나님 저에게 구령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영혼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불붙듯이 그런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에 사역 왔을 때 앞에서 잠깐 그 기도 사역을 했었어요. 기도 사역을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성도들 앉아서 만수 기도하고서 기도하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막 잠깐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보여주신 한상이 뭐였냐면,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 거리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주에 있으니까 강주의 거리를 보여주셨어요. 강주의 거리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뭘 보여주셨냐면, 강주의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거리예요. 사람들이요 다 거지예요. 거지라가 사람들이 진짜 요만한 무슨 깡통 같은 거 이런 거 들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 노숙자의 막 거지들이 입는 옷들 있잖아요. 막 그런 남루한 그런 옷들을 입고 여기다가 무슨 요만한 막 통 같은 걸 들고요 막 동냥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구걸하러 다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아주 그런 누추한 옷을 입고 막 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앞에서 방언 기도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이런 한상을 보여주시지? 그럼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저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이 강주 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거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가지고요 통을 들고 구걸하러 막 다니는 거를 제가 한상으로 봤어요. 봐서 제가 그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그 영혼에 대한 막 긍휼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강주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그날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아우 아파트에 살아, 좋은 차 뭐 타고 다녀, 많이 배웠어, 이런 이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예수를 안 믿나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뭐 돈을 많이 가졌냐, 좋은 아파트 몇 평에 사냐, 또 뭐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같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들이 거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불못에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 전도지를 항상 챙겨가고 다니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30대에 어느 전도 집회를 갔어요.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여름 겨울 이런 때에 이렇게 저는 서울에 사는데 강주 대구 부산 이런 데로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그렇고 전도를 하러 했던 그 팀이 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도팀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 강주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라도 강주를 제가 전도하러 왔었어요. 전도하러 3박 4일 전도하러 왔었는데 그때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느낌에 광주의 명동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 거리가 저도 지금 그 거기 어딘지 몰라요.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 어떤 그런 거리였어요. 그 사람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때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그래서 공원이 쫙 있었어요. 공원이 쫙 있고 하여튼 이쪽이 이렇게 명동 같은 거리인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그때 많이 와가지고 길에서 노방전도를 그때 3박 4일 동안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밤에는 내일 만날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2시 짝짓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주 땅에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전도했는데 그때 제가 3박 4일 동안 이 길에서 손잡고 복음 전에서 손잡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킨 사람이 그때 몇 명이었냐면 33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안 믿는데요. 그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갑니다. 그냥 순복음 전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또 영접한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분도 있지만 대개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서가지고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그 중에 몇 명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떠난 분들이 대개가 다시 복음을 들으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탈북민 집회를 하고 왔어요. 강원도에서 저번에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고 100%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때 신천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아주 그런 분이 왔는데 그런 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초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를 이렇게 끼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렇게 이제 이따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몇 사람 빼고는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데 제가 바로 이분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방언 사역을 했는데 앞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했는데 부산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원도에 못 와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탈북민 집회를 다시 부산에서 지난주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하면 그분들이 박영웅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아바의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바이를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아바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바이 목사님이라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웃었네요. 가끔 그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는데 또 이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거기 오기로 한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막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 몇 명이 못 왔어요. 못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기로 한 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진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집회를 했는데 또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앞에요 쭈루룩 앉았는데요. 다 방언 연사를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고 났는데 그 짧은 2박 3일 집회하고요. 마지막 날 제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하신 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간증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부산 여행시켜준다고 말하자면 좀 꼬신 거죠. 부산 여행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낮에 여행 한번 시켜드리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올 때는 여행한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앉혀놓고 예배 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진짜 다 눈물 흘리면서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누가 하느님을 믿으라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 찾고 하나님이 탈북을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세상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해를 떠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알게 됐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이분들이요, 남북 평화통일이 되면 내가 북한의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 북한의 영혼들을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막 그런 고백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소망이 생겨서 다음에 또 이제 탈북민 집회를 계속 해 나가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오늘 영접한 분도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세례의 어떤 표현이 방언의 은사잖아요. 방언의 은사인데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경험하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그분들은요, 임재가 뭔지 기름 부으심이 뭔지 뒤로 넘어가는 거 뭔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막 안수기도를 막 해주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대자로 막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집사님들이 막 가서 이불 덮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20분 30분 있다가요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요 막 그런 은혜를 막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이 믿음의 하나님, 이 믿음이 기분 좋으면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분만 나쁘면 믿음 떨어지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 삶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똑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회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 하고 나가고서 교회 상담 약속이 있어가지고 사실 낮에 잠깐 교회를 갔어요. 잠깐 교회를 이제 누굴 만나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낮에. 그래서 마음 주셔서 난 상담하러 와서 지금 준비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박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앞에요 수십 마리 진돗개 같은 그 크기의 개가요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서 계시는데. 근데 이 개들이 서 있는데 이 개들이 한꺼번에 목사님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이 환상을 제가 딱 봤으니
얼마나 제가 그 순간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십 마리 개가 목사님 앞에 서 있네. 그러면서 이 개들이요 한꺼번에 달려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목사님이 공중으로요, 누가 손도 안 보여, 공중으로 붕 떠요. 이게 휴거될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누가 빨아 올리듯이 목사님이 공중으로 쫙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붕 뜨더니요 장소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붕 뜨더니 다른 장소로 탁 가서 서 계시는 그 환상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그냥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장소 이동을 통해서 사단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제가 딱 봤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크게 있는데 주님이 딱 들어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막 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상처가 이만큼 나 있는 거. 상처가, 나무가 큰데 상처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나무에 상처가 났네 그랬는데 제 마음에 네, 목사님이 뭔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박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급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내고, 근데 하루 종일 바빴어요. 바쁘고서 밤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널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널뛰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널을 뛰려고 목사님이 널뛰기 이쪽에 서 있는데 이쪽 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뭔가 주의 일을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잘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죠.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상대방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고, 그 다음은 촌농이 이게 초도 요런 양초가 아니고 좀 큰 초, 이렇게 좀 큰 양초가 보이는데 양초에 촌농이 주르르 촛불이 켜 있고 양초가 주르르 이렇게 촌농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크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서 또 그네를 타려면은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네를 타지 못하도록 그네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거움을 잃어버림, 사단이 방해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이 쭉 빠져 있는 모습. 그래서 목사님 이게 힘 주세요. 제가 기도했고, 또 모닥불이 있는데 모닥불을 쬐는 모습 보여주셔서 어떤 성령의 불로 목사님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주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뭐 포항 부산에 가면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올 때 큰 배 있잖아요. 그런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그 배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줄이 달려 있는데 목사님이 그 줄을 딱 육지에서 줄을 딱 잡고서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배가 편안하게 딱 안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거북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북선. 그래서 거북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장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장군인 이 목사님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옆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장군처럼 열심히 주일을 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데 큰 나무가 있는 태풍이 부는데 끄떡도 없는 거예요. 끄떡도 없어요.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거 믿음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풍 같은 환난과 비바람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신앙만큼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누가 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좀 상처 얘기 안 하시면 좋아요. 시험 얘기 좀 안 하시면 좋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가 다 상처가 있고 사실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시험과 그 상처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어요? 나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해. 내가 너희 때문에 분해. 나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지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껐떡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껐떡하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상처 얘기하기보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삶의 은혜가, 생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또 태풍이 부는데 나무가 끄떡없는 모습,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 또 주님, 목사님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뭔가 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또 목사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은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 한 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들어야지 자라죠. 들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박 목사님 보니까 박 목사님 마음이 그냥 365일 새벽 예배, 10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그냥 하루에 4번을 365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365일 하루 4번 집회한다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서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배부르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하루 4번 예배 드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설교하는 거요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어려워요. 어제 와서부터 기차에서부터 이거 읽으면서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기차에서부터 이거 펼쳐놓고 지금까지 묵상하다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설교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기까지 그 준비하는 시간에 내 마음과 온 신경을 쓴다라는 이게 굉장히 커요. 또 준비하기까지도 설교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앞에 쓰니까 또 쓴 만큼 또 에너지가 또 그렇고 또 여기 안디옥교회는 또 매번 시간마다 목사님 뭐 해주라 그래요? 안수기도 해주라 그러잖아요. 안수기도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죠. 안수기도에 한번 쫙 하잖아요. 힘이요 진짜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지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오후 예배 끝나고 한 사람씩 저기 가서 다 기도해 주라 그러시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근데 나는 막 오후 예배 끝나 안수 기도해 줄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 기도해 줄 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 하루에 4번 365일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인생이 성공이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 만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밑에서 있다는 것이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예, 요즘 목사님들이요. 제가 또 남의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목회 열심히 안 하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목회 열심히 안 하시는 목사님도 많은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주의 일만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의 일만 하기 원하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그래서 여기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 말씀 많이 하시는 이유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매일 외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응답, 구원받는 응답도 주시고 내 삶의 응답도 주시는데 저는 근래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가장 큰 응답이 사실 뭐였냐면 아파트가 팔려서 빚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근래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중에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25억짜리 아파트 안 팔렸으면 25억에 대해서 매월 뭐 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럼 25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려면 한 달에 얼마 내겠어요? 막 1,500만 원 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가 막 2배로 오른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아파트 안 팔려서 엄청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성전 예배를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뭐 박 목사님이 다 아실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남편 목사님이랑 제가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왜 열심히 섬겼냐면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었잖아요. 갑자기 용산에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우리 기도 처소에 아주 그 작은 처소에 내가 세워봤더니 한 50명이 되는데 빽빽하게 앉아서 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에어컨이 있어요. 우리 에어컨 평상시엔 시원하거든요. 50명인지 60명인지 앉아가지고요 몸 하나 비빌 데가 없이 그냥 빽빽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이 소용이 없어요. 한여름에 그 열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틀면 시원했거든요. 사람 50명이 거기 빽빽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그때 그 집회를 했는데 또 끝나고 또 뭐 모텔이나 호텔을 얻어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집이 옆인데 또 하나님 넓은 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목사님 그냥 호텔 모텔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계세요 했는데 그때가 딱 멋진 뭐였냐면 제가 20일 철야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목사님이랑 거기 오신 분들 우리 집으로 안내해드리고 또 이렇게 살펴드리고 다시 성전에 와가지고 저는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집에를 가는데 또 걱정이 뭐예요? 아침을 드려야 되잖아. 아침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요리를 못하거든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는 거 못하는데 딱 뭐가 와요? 이 새벽 5시에도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아들아, 우리 아들이 막 자다가 받은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들아, 지금 목사님이랑 거기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침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 식사 때문에 걱정이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배달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찾아봐라. 메뉴를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장어가 있는 거예요. 장어. 그래서
몸보신을 시켜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장어를 배달을 시켜라 그랬더니 딱 5시까지 장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배달을 해가지고 아침 식사로 장어 드셔보신 분? 되게 저녁에 장어 먹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장어를 그냥 내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용산에 있다가 택시를 타고 그 많은 분들을 막 택시 타고 모시고 갔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방석을 깔아야 되는데 등받이 편하게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강대스 앞에서부터 빽빽하게 의자를 깔고 막 방석을 놓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의자를 막 깔면서 제가 뛰어다니다가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의자를 깔다가 확 엎어졌어요. 제가 엎어졌는데, 내가 엎어질 때 거기 오신 분들이 엎어지는 걸 다 봤단 말이죠. 봤는데 엎어졌는데 이게 무릎 아래에 거기에 의자가 쾅 부딪혀가지고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데 속에서는 악소리 나게 정말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제가 웃었다니까요. 너무 아픈데 제가 웃었어요. 정말. 왜 웃었냐면, 내가 의자에 걸려가지고 확 엎어졌는데 지금 너무 아픈데 내가 너무 아파하면 그 옆에 서 계시는 분들이 사모님 다치셔서 어떡하셔요? 막 이런 인사들을 할 거예요. 그 인사가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집에 가시고 나가지고 봤더니요, 진짜 멍이 이만큼이 다 멍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퍼렇게. 나중에는 그게 또 색깔이 변해요. 근데 그 멍이요 2달을 가는 거예요. 2달을. 아직도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엎어진 흔적이라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과 그때 성도들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목사님이 그때 오신 가운데 날, 둘째 날인가 목사님이 식사를 딱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산책하러 딱 나가셨거든요. 나가셨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따르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전화 받았더니 부동산인데 집 보러 온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청소기를 돌리고 막 집 보러 온다니까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딱 왔는데, 보통은 집을 한 바퀴 돌고 잘 봤습니다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처음으로 2바퀴를 돌더라고요. 우리 집을 2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겠대요. 남편이 와서 한 번 더 보더니 바로 계약금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중도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성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걱정 없이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섬기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 복을 주시나 보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몸부림, 이런 삶,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시시때때로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좀 외우시면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32살에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도 없지만 제가 지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반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뭐 찬양도 못하고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기도. 그래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때로는 8시간, 10시간씩 개척교회 할 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요,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 긍휼하심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 삶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요 진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요, 기도의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슬픈 분들이 있어요. 우울한 분들, 낙심한 분들, 괴로운 분들, 그런 슬픔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다 변화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지금 나는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저 사람한테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면 욕을 하고 싶어도 욕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화를 내고 싶은데 화가 안 나고, 저 사람하고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정욕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싸우는 정욕, 귀신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싸우는 정욕, 미워하는 이런 정욕, 악한 정욕들이 내 안에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 가지고 다 떠나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성령 충만한지 자녀들이 잘 알아요. 어떨 때 아냐면 자녀가 분명히 부모님에게 혼날 일을 했는데 부모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과 사랑으로 인자하게 건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요즘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헐기 부르고 막 싸우고 막 하잖아요. 분을 내고 막 그러면은요, 자녀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평가될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을 통해서도 평가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을 가지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을 성령의 이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초월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슬픈 마음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따라하세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숙소에서 부른 찬양이, 화장실에서 부른 찬양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장로에도 인도해 주실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숙소에서 제가 찬양을 했다니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장래에도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따라하기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12절까지 있기 때문에 12가지를 할 거예요.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은총을 주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쁨 충만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이 기쁨이 2번 나오니까 12가지지만 말씀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 12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다 경험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기차에서 오면서 제가 기차에서 뭐 했겠어요? 말씀 준비한 거 읽고 묵상하면서 왔어요. 왔고 또 기차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처음에 주신 음성이 개교회 연합 집회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해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뵈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기차에서 기도했는데 개교회 연합 집회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래? 나는 용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거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강의에는 강사가 목사님 이름만 올라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연합을 할 건데 일단 내 이름만 올린 거야 그러셔요. 근데 지금 봤더니 다시 여러 이제 분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하려고 또 올리셨어요. 2번째 보여주신 한상은 미사일이 보이는데 미사일은 보통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이요 땅속으로 미사일이요 두두두두두 땅속으로요 두두두두두 들어가더니 그게 다시 육지로 나와요. 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두두두두 들어가더니 쫙 위로 그 미사일이 이렇게 지하로 오다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강주 안디옥 교회에 이 미사일 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한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디 대회 나가면 1등하면 뭐 주냐면 금메달 주잖아요. 금메달 1등하면서 금메달 주죠. 금메달이요 쭈루루루루루 보이는 거예요. 금메달은 누구에게 주냐면 1등한 사람만 금메달 주잖아요. 2등 3등은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요. 근데 금메달을 쭈루루루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금메달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1등 신앙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금메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지면 은메달로 가는 거예요. 더 처지면 뭐예요? 동메달 갖는 거예요. 동메달. 근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못 따는 메달도 있겠죠. 노메달이에요. 노메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열심히 1등 신앙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다 주님의 그런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일꾼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는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보이는데 그 밤이에요. 밤. 산이 어두워요. 산이 보이는데 밤이에요. 흑암. 그래서 야 흑암 중에 웬 산이 보이나 했는데 그 산인데 흑암인데 산에 뭐가 있냐면요 감추인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흑암 속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이게 흑암 속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 저는 몰라. 제가 안디옥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보화를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감추인 보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관련된 또 한상이에요. 볕단들을 묶는 거예요. 볕단들. 가을에 뭐예요? 추수 때 곡식 그 추수단 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뭐 해야 되냐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 오면 배가 붕 일어납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전도할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할 사람들 찾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찾으셔서 12월 안에 한 사람 이상 다 전도를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다 차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다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해주면 이 전이 다 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강주에 방황하는 영혼들, 강주에 죽어있는 영혼들, 강주에 잠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합시다. 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신 거는 검이 보이는데 검이 금이에요. 다 검이 다 검 자루까지 금이야. 금 황금으로 된 금인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황금으로 된 금을 그 검을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황금 쌍검 이렇게 써놨어요. 황금 쌍검 두 개니까 황금 쌍검 해놓고 가로 말씀의 권세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야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들을 수도 있어요. 매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설교 매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매일 들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구독자나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근데 한상에 이 금을 보여주시는 거는 첫째는 믿음, 또 말씀, 그 다음에 금을 보여주시는 건 물건을 보여주실 때 금을 보여주세요. 금은 물건,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말씀, 성령의 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이 세 가지를 갖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또 이 믿음과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이도록 주님이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